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7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7편은 마치 어떤 왕의 즉위식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큰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통해 성전의 중심인 그의 보좌에 올라가 좌정하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손뼉을 치고 또 즐거운 소리로 외치며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릅니다. 그들의 환호와 찬양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린 당신의 백성입니다라는 언약의 재확인이자 바로 고백입니다. 시편의 백성들이 폭력 군주도 아니요 또 탁월한 지혜의 왕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그의 백성임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3절 4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며 억압과 가난 속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만드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시편의 백성들이라면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그들의 어떤 존립의 기반이며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이 백성들의 영원한 찬양의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구원하시며 부활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아주신 그분의 구원 드라마를 결단코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찬양할 이유가 있다라고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눌리고 감정에 종종 지배를 받기 때문에 힘들 때나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나의 형편과 감정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내가 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의지하면 우리는 찬양할 힘을 얻고 또 찬양할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그의 백성임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사실 이 8절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인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왕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과 목적은 세상의 모든 군왕들, 민족들, 나라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일을 위해 아브라함을 찾았고 선택했으며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았고 선택했으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향한 축복의 통로이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민족들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중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가셨습니다. 문나라
모든 영혼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열망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는 194개국의 국가가 존재합니다. 모든 통치자들과 그들의 모든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비전에 대한 희망을 의심하곤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드는 척하다 다른 한 손으로는 재물을 숭배하는 위선적인 나라와 민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친송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어리석은 나라와 민족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만몬과 군사와 자아와 종교를 앉혀놓고 숭배하며 살아가는 민족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들이 우리로 하여금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위기와 의심은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일어납니다. 성도들에겐 끊임없이 재난이 찾아오고 또 자아와 돈을 숭배하는 말세의 욕망들이 범람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미혹해하는 가르침들이 무섭게 우리 가운데 침입해 들어옵니다. 신자의 삶은 영광보다는 조롱과 손가락질과 멸시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완고한 우리를 굴복시키셨듯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그 어떤 저항에도 물러섬 없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어 갈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당신의 손과 발로 삼고 이방의 빛으로 삼아 모든 민족을 우리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편 47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승천일을 기념할 때마다 부른 노래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으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선한 하나님의 통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 가득 넘치게 하실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소망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창하게 이름을 드러낼 만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어 무덤에 들어간다 해도 우리 이름을 기억해 줄 만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며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고 모든 민족이 당신의 백성이 될 때까지 우리를 동력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노래 제목이 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